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서울에 아주 큰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엄청난 교회였는데 그 교회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그 교회 화장실이 지금 우리 교회 본당보다 몇 배는 더 컸습니다. 또 그 화장실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미로처럼 소변기들을 설치해 놨는데 좀 과장하면 들어가면 정말로 길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본당에 들어가니 본당의 규모는 더욱더 어마어마합니다. 천장은 높고 강리상도 높은 곳에 위치했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대가 거의 1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추어서 부르는 그 찬양이 얼마나 웅장하고 압도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또 그 교회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예배드리고 왔는데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거의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기보다는 아주 큰 교회를 탐방을 하고 온 겁니다. 교회 건물을 받고 웅장한 찬양대를 받고 목사님의 그 유명한 얼굴을 봤습니다. 그러고 온 겁니다.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 사실 예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신앙의 연륜도 생겨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많이 의식하려고 합니다. 10명도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에 함께 동참해서 예배할 때에도 그 교회의 규모보다는 하나님이 더 먼저 보이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수천 명이 모이는 아주 큰 규모의 교회에 예배에 참석할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예배할 때에도 주일 오전 또 수요 예배를 드리면 항상 하나님이 의식됩니다. 하나님 의식되니 무척이나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그 시간 예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할 때는 원고가 없이도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마음껏 꺼내서 자유롭게 가르치지만 예배 시간에 설교는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공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생각난다고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원고를 최대한 정성껏 준비해 와서 그 원고에 어긋나지 않는 말만 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쓸데없는 말을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시간이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젊을 때에 비하면 신앙이 훨씬 더 반듯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곤 합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를 가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당 건물이나 사람들 또는 목사나 순서자들 또 그 교회의 예배 프로그램에 더 집중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 시간마다 그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속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본질적인 영이신 하나님이심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대상과 연관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관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 믿는 신자들의 관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점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줄곧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규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족보나 혈통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본질이 동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질의 동등함을 말씀드렸는데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사람이면 그 아들도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은 동일한 겁니다. 아버지는 사람인데 아들은 짐승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은 항상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 나도 하나님이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8절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줄곧 부르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것을 듣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충분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말을 들으면서 흥분을 했고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구별해서 아버지에 해당되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리켜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니 성령도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도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한 본체, 하나의 동일한 본질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새 인격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간혹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유대교를 아실 겁니다. 오늘날 유대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합니다. 유대교는 스스로를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민족이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을 여러분이 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단체 이름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드리는 예배 역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역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면 결코 하나님도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도 공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과 똑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예배를 절대로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인류의 스승으로나 여기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을 그저 본받고 따를 만한 훌륭한 위인 정도로 여기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을 그저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 여기는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비록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동참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 참된 예배입니다. 이를 꼭 아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연관된 두 번째 관점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도 여러분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친자가 아니라 양자라고 하니까 뭔가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양자라고 해서 자녀됨의 특권이라든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조금도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자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랑을 받고 권세와 특권을 동일하게 누리는 겁니다. 다만 우리를 양자라고 부르는 것은 성자 예수님의 아들됨과 구분을 짓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비록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지만 본질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가 아닌 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인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결코 거리감이 없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 합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아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 아바라는 단어를 번역해 놓은 겁니다. 이 아바라는 단어는 어린아이가 자기의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우리말로 아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 예배의 대상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으로 가득 찬 친근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한 친근한 아버지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예배해야 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공포심을 버리고 예배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유심히 보셨다가 벌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을 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벌벌 떨면서 예배합니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 무슨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발을 삐기라도 하면 내가 뭔 죄를 지어가지고 일어나 보다 그럽니다. 집에 문제가 좀 생겨도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나 보다 그럽니다. 하는 일이 좀 풀리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긴장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게만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내 삶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다가 죄 하나 지으면 바로 내리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오래도록 참아주시는 분이시고 변함없는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징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징계라는 것도 참고 참으시다가 마지못해 하시는 겁니다. 또 그 징계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애로운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공포심을 내려놓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십시오. 아빠 앞에서 어린 아들, 어린 딸이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듯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그런 평안을 누리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공포심을 버리시고 평안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거리감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런 거리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관심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부르는 찬양, 내가 올리는 기도를 과연 친밀하게 들어주시기는 할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이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경영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느라고 나와 멀리 계시고 바쁘셔서 나의 세세한 삶을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또한 나의 간구와 나의 찬양과 나의 경배를 주목하시며 아주 기쁘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간혹 주일 예배에 결석하신 분들에게 제가 전화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전화를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예배에 안 나간 것도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에게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 누가 됐든지 참으로 귀한 성도들 아닙니까? 또 우리 교회는 규모가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상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목사만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나 같은 사람 하나 예배에 빠진들 하나님이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결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평범한 사람이니, 나는 초라한 사람이니, 나 같은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을 두시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해 보이고 유명한 사람들의 예배에만 주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목사나 장로의 예배만 주목해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모는 자식에게 그런 관심이 아닌 겁니다. 잘 나가고 유명한 자식한테만 관심 갖는 부모는 없습니다. 평범한 자식에게도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때로 문제 있는 자식을 더 크게 관심을 갖고 신경 쓰는 것이 부모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위대하고 유명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 나에게 아주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그저 많은 무리의 한 사람으로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아들로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딸로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자녀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세심히 보고 계십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모습을 아주 사랑스럽게 주목하십니다. 내가 잘 부르지 못하는 찬양, 어눌한 기도라 하더라도 그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며 영광을 누리십니다. 나의 힘들고 괴롭고 아픈 상황들,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런 사장들을 하나님은 다 잘 알고 계시면서 그러한 나의 모습을 안아주시고 위로하고자 하십니다. 정말로 사랑 많은 부모의 관심으로 예배 시간 나온 나를 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나에게 무관심하고 무덤덤한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거리감이 아니라
정말 친밀감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저함을 버리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 주저함을 버리고 예배하라는 것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범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를 지었을 때 감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머뭇거리며 주저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예배 시간에 못 나가겠다는 겁니다. 추한 모습으로 감히 예배할 수가 없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나의 모습이 좀 더 괜찮아지면 그때 예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주저하고 회피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에 죄를 짓는다거나 주일 아침에 크게 범죄하고 실패하면 주일 예배에 오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오늘은 그냥 예배 참석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영이 민감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미리 받은 유산도 창기와 함께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극도로 궁핍해져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의 먹이인 쥐엄나무 열매로 끼니를 겨우 때우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참해지고 나서야 아버지 집이 좋았다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이때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돌아갈 자격도 없다. 집에 돌아가면 이제 아들이 아니라 그저 집안의 종으로 나를 대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는 이 탕자를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속을 썩이며 집을 나갔고 가지고 나간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뜨거운 사랑으로 맞이해 주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먼저 보고 아들에게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만약 혹시라도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 대문 앞까지 오기는 했는데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그 닫힌 문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갔을 겁니다. 이 닫힌 문 앞에서 아버지를 부를까 말까, 여러분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닫힌 문 앞에서 얼마나 머뭇거리고 주저했겠습니까? 또 모릅니다. 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다가 다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돌아올 마음을 먹고 왔는데 집 앞도 아닌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먼 거리를 달려와서 아들을 품에 안아줬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찬송가 527장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 오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이어지는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 오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여러분, 가출한 자식은 빨리 아버지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로 효도하는 겁니다. 가출한 자식이 내가 이런 모습으로는 부끄러워 집에 못 들어가겠다. 나중에 괜찮아지면 집으로 돌아가겠다. 나중에 성공해서 돌아가겠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더라도, 면목이 없더라도
내가 완전히 망가져서 너무나 수치스럽다 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속히 아버지께 나와야 합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런 망가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오는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나를 보시고 먼저 달려오셔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여러분,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추하다, 내가 죄를 지어서 자격이 없어 예배하지 못하겠다, 그런 주저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부끄럽고 추해도 언제나 은혜로 대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주지사였던 벤 후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번이나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역임했고 상원 의원으로도 2번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아주 작은 체구였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그를 데리고 도시를 전전하다가 결국 그를 고아원에 맡겨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그런 벤 후퍼와 어울려 노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이들도 그를 놀림에 멸시했습니다. 항상 동네에서 따돌림과 비웃음, 멸시를 받으면서 아주 어렵게 소년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벤 후퍼가 12살이 되었을 때 그 마을의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어린 후퍼가 그 소문을 듣고서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일까 이런 호기심에 동네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긴 했지만 일부러 늦게 가서 살며시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이 축도할 때 아무도 모르게 살짝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설교에 벤 후퍼가 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넋을 잃고 있다가 축도까지 다 끝나버린 겁니다. 예배당을 나오려고 하니까 벌써 많은 사람들이 통로에 쭉 늘어서 있었고 후퍼도 어쩔 수 없이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벤 후퍼를 보고서 네 아버님이 누구시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순간 주변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벤 후퍼도 어쩔 줄 모르면서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를 보니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네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구나. 목사님의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더욱더 굳어졌습니다. 순간 목사님이 미소를 띄우면서 후퍼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목사님의 말을 뒤로한 채로 후퍼는 당황해서 그 자리를 아주 급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달려가는 그의 등을 향해서 크게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아버지시란다. 그 뒤로 오랜 세월이 지났고 벤 후퍼가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는 주지사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날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다시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빠가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너지고 깨지고 상처 입고 비참해져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힘들어 지쳐 있고 상해 있고 무너져 있을 때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남들은 모르고 있는 나의 깊은 상처를 다 아시고 나를 어루만지시며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렇게 너무나 좋으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러한 아버지께 예배할 때 여러분 공포심이라든가 거리감이라든가 주저함은 결코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평안한 심령으로 예배하십시오.
아바 아버지께 친밀함으로 예배하십시오. 또한 이 아바 아버지께 비록 범죄했다 하더라도 은혜를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나아와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망가져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예배한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치유해 주실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예배할 때 아버지께 예배함으로써 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귀한 은총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아버지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이심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공포심과 거리감, 주저함을 버리게 하옵소서. 평안함과 친밀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넘치는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